서희야 소망 나눔 축제에 온 것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소망교회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을 많이 느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 소망교회에 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미수가 하나님이 너를 늘 기다리면서 사랑하고 계셔. 그래서 나도 우리 하나님 너를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단다. 내 옆에 항상 너랑 같이 있어서 예배하고 교제 나누고 그러고 싶어. 미수가 사랑해. 꼭 나와. 오늘 기다릴 거야. 우리 아들 민우, 우리 딸 수빈이 소망나눔 축제에 온 걸 환영해. 아직까지 우리 민우하고 수빈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소망나눔 축제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됐으면 해. 이 아름다운 우리 소망교회에서 같이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자. 우리 민우, 수빈이, 엄마, 아빠가 사랑해. 나의 소중한 친구 영아야, 소망 나눔 축제에 초대했을 때 기쁘게 응해주고 함께 할 수 있음에 너무 고마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의 변화가 많이 되었는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길 바래. 내가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할게. 많이 많이 축복하고 사랑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망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정민 목사입니다. 초대 응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든 일도 참 많고 아픔도 있고 가끔 고달픔 때문에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고 또 저와 같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진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이루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삶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감당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고 그런 것이 우리 삶이 아닐까. 그래서 체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전혀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된 쉼과 참된 평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소망 나눔 축제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소망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민 목사입니다. 오늘 초청에 응해 주셔서 또 함께 해 주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크게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모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몇 달간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는 자리고 그런 자리에서 참석하신 초대에 응해 주신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자리니까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좀 마음을 잘 내려놓으시고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해답을 찾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를 보시면서 함께 이세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려고 합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이제 찬양인데, 아마 처음 불러보시는 분들이 거의 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혼자 걷지 마시고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봄 속에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맞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흐르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와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초청되어 오신 귀하신 분들이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짧은 예배의 시간이지만 그분들의 마음에 평강 있게 하시며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 깊은 생각과 마음의 묵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찬양도 듣고 말씀도 경청하며 감동되어지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분들의 기도가 이 예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에 힘쓰며 성령이 힘차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교회가 구제와 구제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또 도우며 라고 말씀하셨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대표적인 것이 전도의 사명인 줄 압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끊임없이 전도하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가 넘쳐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7배나 더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감화 감동되어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이 도전이 되고 삶 속에서 찬양의 기쁨과 기도의 내용들이 주님 앞에 올려진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 일관을 성령 충만함으로 있게 하게 하시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무엇보다 또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먼저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하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소망나눔 축제가 있는 날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분들과 함께 무엇보다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는 입구에서 환영 선물을 받으셨을 텐데요. 혹시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포토존도 함께 준비했으니 예쁜 사진도 찍어주시고 또 방명록도 꼭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특별한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 예배를 오늘 마치시면 드림센터 1층 저희 나가셔서 왼쪽으로 가시면 카페 건물이 있는데요. 그 1층 카페에서 향긋한 커피와 또 브런치를 준비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담소를 나누시고 또 새로운 만남의 기쁨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3부 예배 후에는 비전센터 4층, 그 바로 옆 건물이 비전센터입니다. 비전센터 4층에서 따뜻한 식사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셔서 함께 식사해 주시고 4층이 좀 붐빌 경우에는 3층 체육관으로 가셔서 또 함께 식사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나가시는 길에 복음 제시 부스를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들르셔서 이야기 나누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깥에 마련된 등록 부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등록 카드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록하신 분들께는 우리가 특별한 등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순서들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늘 함께 하시는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2017년부터 소망나눔 축제를 해왔습니다. 코로나 이제 그 팬데믹 때 2번을 빠지고 올해가 이제 6번째입니다. 아마 이 중에는 이제 여러 번 참가하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잔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또 자원도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왜 이걸 해야 하나?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알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답을 해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여기에 이러고 있나? 이 시간에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나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가 죽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정확한 대답을 잘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석가모니가 말룬카라는 제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중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 이제 석가모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지금 현세의 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사후의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독화살 비유라고 하거든요. 그 대답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도대체 누가 나에게 독화살을 쐈냐?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때까지 이거 절대 뽑지 않을 거다. 라는 거하고 똑같다고 이제 석가모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나에게서 화살을 뽑는 것이지 이걸 누가 쏘았는지 그걸 알 필요는 지금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나에게 닥친 현실 문제가 굉장히 무거우시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독화살에 죽지 않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독화살을 빼도 죽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린지도 잘 모를 것이고, 이 문제는 지금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될 겁니다.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라도 이 모든 인생의 난제들이죠. 난제들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영원하지 않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유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유한하고 우리가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깨닫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것처럼 알기 전에 우리는 죽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려고 하는 성경 구절은 정말 유명한 구절이고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난제 중에 난제인 우리 삶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읽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뭐 잘 이렇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는 않으시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인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16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보면 첫 번째 우리를 되게 의아해하게 하고 놀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답니다. 세상이라는 말은 물론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만물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주 만물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은 밖에 보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언제 날 봤다고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실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나는 뭐 잘 모르겠는데 믿기지도 않는데 아마 그러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근원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모님은 그분들의 부모님이 계셨고 그 부모님이 계셨고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끝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 끝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약 진화론을 믿으신다면 내 위에는 원숭이가 있고 원숭이 위에는 물고기가 있고 물고기 더 올라가면 단세포 생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위에는 무언가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영원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저에게 있어서는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실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취급받으시고 무시당하시고 업신여김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실히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은 보석보다, 어떤 보석보다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절실하게 간절히 사랑하신다면 그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으시다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두 딸이 있습니다. 저는 딸을 굉장히 늦게 얻었습니다. 제가 첫 딸을 얻은 것이 45살이 됐을 때 그때 첫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밤에 잠을 자다가 깨어서 그 얼굴을 보고 자곤 했습니다. 계속 잘 수가 없어서 너무 보고 싶어서 하루 종일 봤는데 밤이 돼서 그 밤을 견딜 수가 없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젊을 때 부모님을 떠나서 소식이 끊긴 적이 있습니다. 몇 년간 그랬습니다. 집에서 이제 제가 소식을 전하지 않아서 집에 돌아왔을 때 너무 놀라기도 하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혹시라도 돌아올까 봐 무려 2년간 밤에 문을 열어놓고 주무시고, 이해가 가십니까? 혹시 밤에 제가 와서 문을 두드릴까 봐, 못 들을까 봐. 제가 이제 그때 일이 아주 선명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1시 반, 밤 1시 반쯤에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문을 열려고 이렇게 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열려 있지? 그리고 문을 열고 부스럭부스럭 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방에서 부모님이 두 분이 막 뛰어나오시는 겁니다. 속옷바람으로. 그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저를 껴안으셨습니다. 아마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얘기하죠. 그 말은 그 아들 예수가 유일한 자라는 뜻이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자, 그 위엄과 권위가 동등한 자, 그와 같은 자.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그 동등한 위치에 있는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두 번째, 믿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생명. 멸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멸망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 파멸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길을 잘못하고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잘 사셔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한 번밖에 없습니다.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길을 잘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아는가? 다시 16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제가 석가모니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말룽카라는 사람이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석가모니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안 했는지. 하지만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죽음 이후에 뭐가 있겠어? 끝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이, 뭐 그런 게 어딨어? 다 내가 보니까 죽으니까 그냥 땅에 묻고 끝나더라. 죽음 다음에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이 계실 건데 제가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책에서 보셨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막 생각해갖고 결론을 낸 게 그래, 사람은 그 위에 아무것도 없어 라는 결론을 내리신 겁니까? 셋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누구에게로 들었다면 그분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죽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야 한다고 믿거나 아니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혹시 근거가 있다면, 정말로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근거가 있다면 나중에 살짝 저에게 와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에게 영혼 같은 것은 없다. 그거는 내가 믿는 겁니다. 누구에게 들었거나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했거나. 근데 여러분, 그거는 또 다른 믿음입니다. 무신론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영혼도 없다는 걸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고 생겨났다고 하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신론자가 되기 위해서는 똑같이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16절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정말 지독하게 사랑한다. 그래서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내 독생자를 그 일을 위해서 주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이 마음을 내가 한 일을 깨닫고 인정해주고 믿어준다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야. 그 믿음이 너를 영생에 이르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16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과 18절 좀 궁금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죽음은 끝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거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콩을 심으면 거기서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원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두 번째 오해가 뭔가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 저는 죄를 좀 짓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죄인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죄를 지었는데 죄인이 아니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무조건 죄인이 맞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말이 아니고 살인이나 큰 죄 있지 않습니까? 간음이나 이런 거 안 했다는 말입니다. 죄는 여러분, 거짓말을 해도 죄고 부정한 일을 해도 죄고 무조건 죄인이 맞습니다. 누가 고소를 안 했을 뿐입니다. 고소를 안 했을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미워하면 그건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시고
여자를 보고 음행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곧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의 5번째가 어떤 것인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아주 큰 죄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아주 죄라고, 공경하지 않는 건 죄라고 아주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CCTV를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24시간 녹화를 한다면, 촬영을 한다면 아마 저나 여러분 다 죄인이라는 증거가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수천 개가 나올 겁니다. 죄인이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버린 죄입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저는 그런 아버지가 없어요. 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리고 순종하지 않은 죄. 그만큼 중요한 죄가 있을까요? 그 죄는 반역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제목입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도 죄인.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 싫다고 나간 아들을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으려고 그걸 원했던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원하신 겁니다. 구원을 원하신답니다. 회복을 원하신다. 18절에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만약에 네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너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네가 믿지 않음으로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은, 인생은 여러분 그냥 심판을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늘 불행하고 늘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길이 됩니다. 나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내 길을 열어야 되고,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수고한 만큼 돌아오질 않지 않습니까? 수고한 것이 얼마나 허사가 많이 됩니까? 그것 자체가 심판 아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담이 그 심판을 받았거든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땅은 그 소산을 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모두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정말 힘든 삶을 살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길을, 짐을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그 짐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 짐을 대신 져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옆에 친구한테 그걸 지어 달라고 해서 그 친구가 지어 줍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서 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모스트라는 영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넘겨주시면 되는데 안 넘어갑니까 또? 아들을 사랑했던 한 아버지, 그리고 아들을 사랑했던 아버지 얘기입니다. 사랑 얘기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랑 얘기가 아니고 좀 더 특별한 얘기입니다. 아들을 정말 사랑했는데 때로는 함께 낚시를 하기도 하고 함께 캠핑을 가기도 하고, 아들이 이제 학교 갔다가 끝이 나면은 아빠가 이제 갑니다. 때때로 아들을 데리러 가서 아들아, 나랑 같이 일하는 데 가지 않겠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은
철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곳이 이제 철도가 지나가는 다리인데 그 다리를 통제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오면은 그 철도를 들어 올리고 내리고 그런 일을 하는 분이십니다. 아들은 기차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아빠랑 같이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가서 기차도 보고 또 놀기도 하고, 그날도 이제 아빠를 따라서 그 일터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 제가 담지는 못했지만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함께 있으면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전혀 즐겁게 보이질 않는 겁니다. 연인인데도 서로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세상은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한 커플만 벗겨나면 다 상처투성입니다. 여기도 상처, 저기도 상처, 아픔입니다. 모두가 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차 안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외롭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났습니다. 아무것도 뜻대로 할 수가 없어서 여인에게 화가 났고, 자기 처지에 화가 났고, 내 상황에 화가 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결국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줍니다.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여자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쾌락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 중독되어 가는 겁니다. 중독이 된 이유는 아픔을 잊지 않게. 저 보셨습니까? 빨간불입니다. 배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 기차는 빨간불을 보지 못합니다. 빨간 신호를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갑니다. 바로 그날 비극적인 실수가 일어납니다. 기관차가 적색 신호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배가 왔기 때문에 이제 다리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가 올라갈 때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도 기관사가 그 신호를 놓칩니다. 다리는 올라가기 시작하고 저 멀리서는 이제 기차가 오기 시작합니다. 저 아이가 그걸 봤습니다. 아빠, 기차가 오고 있어요. 제일 먼저 봤습니다. 아빠를 찾아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결국은 아빠도 그 기차를 보게 됩니다.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비상시 사용하는 빨간 레버를 당기려고 합니다. 저 아이라서 위험합니다. 저걸 당기려고 하는데 못합니다. 그리고 기계실로 떨어져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저 기계실은 다리가 다시 내려오면 이제 깔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둘 중에 하나를. 기차는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고 시간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기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게 할 것인가? 아니면 레버를 당기고 다리를 내려서 기계실 안에 있는 아들을 죽일 건가? 그 모든 결정이 지금 저 아버지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 결정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결정이 아버지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아들을 살릴 것인가, 세상을 살릴 것인가. 근데 세상은 그 사실조차 모릅니다. 열차에 있는 사람은 그 사실조차 모릅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삶에서 가장 큰 결정을 합니다. 아무도 그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기차에 탄 사람들이 책임입니다. 결국 레버를 내리고 다리를 내려서 세상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아들을 구할 것인가. 레버를 내렸습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유일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누가 되었든지 멸망치 않게 하려고, 살리려고. 아버지는 레버를 내렸고 다리는 내려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가 아들을 주었는데,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주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뒀고 그 아버지는 비통함에 잠겼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몰두하면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마약을 하고 여전히 자신의 싸움을 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모습이거나 여러분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거나 아름답거나 아니면 가면을 쓰고 살아가거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두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가 마약 중독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깨닫는다면, 그 희생이 어떤 희생인지 안다면, 그 아들이 죽음으로 당신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가 무엇을 했는지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여러분이 무엇으로부터 좌절하고 있든지 이제 가던 길을 멈추셔야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셔야 합니다. 멸망으로 더 이상 가셔서는 안 됩니다. 이제 잠시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가던 길을 멈추셔야 합니다. 방향을 돌리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상처 그리고 슬픔, 여러분의 슬픔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 일을 믿는 자는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삶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오늘도 해가 떴고 해가 질 겁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질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파멸에서 사망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저 기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사람을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절규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본 사람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놓고 비통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 사람입니다. 이해한 사람, 그리고 그 삶을 바꾼 사람.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끔찍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할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고, 맞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으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저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사랑의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로 결단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오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잡고 인도해 가실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축제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죄인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힘든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과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그 은혜. 나를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사랑을 얻네.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수원 권성구에 위치한 소망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거룩한 비전을 품고 함께 나가는 행복한 소망 공동체. 소망교회는 힐링 철치입니다. 소망교회는 매주 1부, 2부, 3부 예배 및 4부 젊은이 예배, 잉글리시 서비스, 새벽 기도회, 화요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삶의 회복을 기대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동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복의 하소서. Outward Looking Church. 우리의 관심은 교회 밖입니다. 소망교회는 구제와 봉사, 다양한 나눔을 통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Preaching Church.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동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복의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Establishing Church for Next Generations.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를 향해 꿈을 심는 교회입니다.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교제하며 사랑과 나눔, 행복이 가득한 바로 이곳. 여기는 소망교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던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이 시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위로하심이 오늘 교회를 찾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과 그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이 소망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